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따라 멋지십니다. 중국 시안에 있는 진시황릉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발굴된 그런 한나라의 그 황제들의 그 무덤과는 비교도 안 된다. 너무 멋있다. 하면은 어마어마하다. 그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TV에서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그 동원해서 이 진시황릉에 대한 이야기를 막 설명해주고 하는 그런 TV도 봤어요. 다큐멘터리도 봤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속에서 저렇게 좋은 곳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너무 궁금하다. 내가 언젠가는 이 시안에 가서 반드시 내가 저걸 보고 오겠다. 그런 각오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그런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좋다고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너도 나도 그곳에 가면 좋다고 하니까 가보고 싶은 생각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중국 여행을 많이 했어요. 다른 것보다 중국이 가까워서 그런지 많이 가게 되는데 중국 그렇게 많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안의 진시황릉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선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시안에 들렀습니다. 시안에 들르니까 진시황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갔다 오자. 이래저래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 진시황릉에 갔는데 정말 소문에 듣던 대로 가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축구 공설운동자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런 체육관 같은 건물이 4동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마다 가면은 병마용, 그러니까 말하자면 병사들의 그 인형이 거기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수천 개가 있어. 그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같이 얼굴이 다 달라요. 이 병사 얼굴 보고 저 병사 얼굴 보고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다 달라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게 쬐끄맣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크기가 한 180에서 190 되는 그런 병사들입니다. 그런 거를 어마어마하게 마차도 만들고 말도 만들고 해서 그런 곳을 이렇게 다 둘러보는데 기가 차더라고.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많이 만들고 이렇게 또 하나하나마다 섬세하게 다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 놓다니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구경하면서 사진도 찍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길 나오니까 아직 진시황릉에 안 갔다고 하는 거예요. 진시황릉에 가야 된대. 다시 차를 타라는 거예요. 다시 차를 타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갔는지 또 다른 산으로 갔어. 다른 산으로. 산 중턱까지 그래도 차가 들어가서 그래도 얼마 걷지 않았어요. 얼마 걷지 않고 가니까 쬐끄만 어디 조그만 그런 전시실이 하나 있어.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병마용 그 인형들도 몇 개, 그 마차 부스러기도 있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아까 본 거하고 비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규모예요. 많은 실망을 했어요. 진시황릉이라고 더 대단할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네. 그런 생각을 갖고 나오는데 이게 자신들이 이 진시황릉을 다 발굴할 수가 없어서 차후 후세에 남긴다 하면서 그걸 발굴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일부가 되는 이 진시황을 지키기 위한 병사들을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많이 수천 명 그런 인형들을 만들어 놓은 그런 엄청난 규모가 있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진시황 자신이 들어간 그 무덤은 더 대단하게 만들어 놓지 않겠어요? 거기다 온갖 진귀한 보물들을 다 집어넣어 놓고 그렇게 놓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병마용보다도 더 대단한 그런 무덤일 거라고. 그 생각을 하니까 그 안에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진시황릉에 가보는 겁니까?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대단하다 하니까, 정말 대단하니까 우리가 그 소문을 듣고 다 가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가보고 싶지요?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온갖 좋은 소문이 아주 무성하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좋은 소문이 난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 교회였어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그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전 세계 온 세계에 정말 무성하게 소문이 났다. 이 바울이요 그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 그곳은 사도들이 가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안 갔어요. 자기들끼리 세운 교회예요. 순례를 해서 뭐 예루살렘에 다녀오던 그런 순례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그래서 세워진 그냥 자생적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예요. 그 소문을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오늘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 그러냐?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그것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됐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감동받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바울이요 이 얘기를 쓸 때 수동태를 가지고 써요. 원어로 보면은 그것이 한 번만 소문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좋은 소문이 계속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그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정말 감동을 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로마가 세계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전 세계로 그것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막 여기서 불이 나. 너무 부러워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믿음도 정말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 사람 믿음 대단하더라. 요번에 이름을 새겨올 교회로 바꾼 그 교회, 그 교회도 정말 믿음이 대단하더라. 거기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더라. 이런 소문이 막 전 온 세계에 막 퍼졌습니다. 이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이 그냥 교회 하면은 세울 장로교회가 최고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됐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스라엘의 정치가인 시몬 페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에게 그 한 아픈 아이가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의사는 제가 노력하면 일어설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저는 두렵습니다. 휠체어 밖에서의 삶을 제가 견딜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같은 병실을 썼던 아이는 시각장애인인데 같은 이유로 앞이 보이게 되면 오히려 겁이 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제가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 페레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요. 페레스가 그 편지를 읽고 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중계되는 의회 연설 가운데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익숙한 일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 마세요. 이렇게 아이에게 답변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설을 들은 이 소년이 재활의 용기를 얻어서 몇 달 뒤에 정말 휠체어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아주 정상인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가 계속 해보던 그런 삶, 내가 누리던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난다는 것이 우리 삶에는 많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 가지 변화에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 자체가 아주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냥 다 좋은 게 좋은데 그냥 가지. 뭘 또 뭐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급변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같이 함께 그 변화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그것을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나아가야지. 그렇지 못하면 너무나 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고 세상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항상 두려움이 따라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에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두렵다.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만 사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만 사냐? 세상 사람들은 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살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 기준, 세속적인 그런 것을 다 누리면서 사는데 우리는 왜 그걸 믿음으로 살면 그런 거 하나도 누리지 못한 거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믿음만으로 살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두렵고 힘들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면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 그런 걸 누려야 된다는데 그걸 뭔지도 몰라요. 그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나보다 내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기쁘고 감격하고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신나는 거야. 매일매일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게 없어. 그냥 교회 생활이나 세상 생활이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은 그냥 복을 좀 받으려고 나오는 거지 뭐 별 다른 거 없어. 그게 믿음으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그래.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세상적인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어떠한 손해를 입을지라도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그 내 상황과 환경, 내 수준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크기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정말 얻을 수 없는 하나님 밖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그런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동참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 세월 장로교의 성도님의 그 믿음 대단하더라. 야,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다 이상한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 우리랑은 다르더라.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이러한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에 대한 소문이 지속적으로 이게 전파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곳에 가기를 원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소문으로만 듣던 이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그냥 실제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가기에 이렇게 좋은 소문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날 수 있냐.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들이 정말 매일매일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에 빼놓지 않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로마 교회에 가기를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보기 위해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봤죠. 그런 말처럼 우리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바울은요, 이 로마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만났어요, 바울이? 어디 예루살렘에서 만났다가 나중에 로마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나? 그거 아니라고요. 알지도 못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그들이 어떤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중보기도를 하니까 자기 기도 시간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유대감이 생겼어요. 그들에 대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만나보지 않았지만은 하나가 된 것 같은 마음이야. 그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가 됐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중보 기도가 정말 활발히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서로 깊은 내면을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실 교회에 있지만은 다 내밀한 면까지 다 이야기 못 나누잖아요. 그럴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다든가 아니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유대감이 온전히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정말 그 유대감 가운데서 더 관심이 생기고 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더해져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마 오늘같이 바쁜 세상에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교인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 되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영적인 그런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중보 기도의 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기도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열심히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함으로 더 영적인 유대감을 다져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에 대한 이 좋은 소문이 이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어요? 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로마 방문을 앞두고 이들을 자기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가기 원하는 이유, 그게 두 가지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서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이 로마 성도들은요,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세례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사역자가 없으니까, 사도가 없었으니까. 그들이 어쨌든 믿음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이 지내는 어떤 진리의 지식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임에는 분명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신령한 은사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그래서
내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항은 사도행전 8장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는 믿지만은 이 성령과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열심히 전도했더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냥 이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다 예수 믿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났어. 빌립 집사가 가서 그렇게 놀라운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나타난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파송해서 그걸 다시 한번 가봐라 그랬어요. 그때 사도 가운데 파송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오늘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파송돼서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놀라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정말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감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없었어. 뭐가 없었어요? 성령을 몰라. 성령의 역사가 없어.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신령한 은사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교인들을 앞에 놓고 다 안수를 했을 때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이방인이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처럼 지금 이 로마 교회도 예수는 믿고 그들이 예수 믿어서 바른 삶, 온전한 삶, 변화된 삶 이런 삶은 잘 살아가는데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 바울이 그들을 향해 놓고 기도하고 그들의 소문을 듣고 다 그것을 하는 가운데 이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신령한 은사가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된다. 이게 그 간절하게 그들을 보기 위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눠줘서 믿음을 견고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능력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능력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에게 능력이 생기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가 이것이 엄청 다른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들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원하지도 않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위대한 일들을, 이 엄청난 일들을 하게 하시는군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매일의 삶이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을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인데, 아유, 난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나같이 작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우린 그런 입술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이루는 것도 어렵겠지만은 이룬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 자랑이 돼버려. 자기 교만을 드러내는 일이 돼버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기의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을 이루십니까?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도전하며 살 수 있어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사람은 어떤 일이 주어지면 내가 하려고 하다가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안 해요.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이건 내 능력 밖입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내 능력 없어서 난 못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데 그래도 능치 못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용기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그냥 작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숟가락 얹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일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신령한 은사가 여러분 삶에 정말 샘솟듯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읽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을 받은 삶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삶은 큰 차이가 난다. 성령을 받은 삶은 자동차로 친다면 엔진이 가동되고 연료가 가득 차 있어서 시동만 걸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준비된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은 삶은 엔진도 가동이 안 되고 연료가 떨어진 상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눈 뜨면은 제일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항상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 이러한 본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 그들의 믿음이 견고히 서기 위해서 이 신령한 은사가 그들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가야 된다. 간절히 그런 소망함을 갖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12절 말씀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가서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과 함께 믿음이 견고히 세워졌을 때에 바울도 또 그 로마교회 성도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힘을 얻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으로 될 것이다. 그런 것들 서로가 그런 안위함을 누리길 원한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도 이렇게 견고히 성령의 신령한 은사 가운데서 세워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고 정말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원하는 그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기 위해서다. 13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믿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자꾸 가고자 원했잖아요. 그것이 한 번 그냥 가고자 했다가 안 돼서 그냥 포기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그냥 여러 차례 안 돼도 정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끊임없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자 했던 것, 그것은 그만큼 이 로마 성도들에 대한 그런 관심과 사랑이 컸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그들에게 그렇게 가길 원했는데, 그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그들 가운데 가서 성령으로 믿음을 견고히 세운 다음에 그들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것도 우리가 삶에서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내 힘으로 맺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을 돕기 위해서 가기 원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이 믿음에 대한 소문처럼 그에 걸맞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을 때에 바울은 그 생각까지 다 한 거예요. 로마는 어디에? 세계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성령 안에서 정말 신령한 은사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갈 때에 그것이 로마가 다스리는 전 세계의 영역으로 확산되고 이 복음의 영향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 더욱이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요, 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이제 갈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뭘 하길 원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맺게 하기 원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져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해요.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 로마 성도들이 그렇게 견고한 믿음과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영향력 있게 확산시키기를 원하는, 전파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또 이 교회, 우리 세월 장로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견고한 신령한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이 지역사회 구석구석 다가가고 여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또 이 나라 이민족이 온전치 못하고 그릇된 그런 삶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바른 지표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 그 성도들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향력이 오늘날에는 이 로마처럼 오늘은 우리가 순식간에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 영향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교회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 바로 성령의 신령한 은사가 우리의 삶에서 오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또 거기에다가 그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열심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훈련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셔서 정말 선한 역사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가는 그런 주역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